우리는 지난 5번의 말씀을 통해 예배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로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삶의 모든 메인 것들이 풀리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일상이 예배가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모였는데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모든 천사들과 만물이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더 충만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더 깊은 예배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말씀 시리즈로 나아가게 됩니다. 7주간 요한복음의 7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일곱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이 본문 가운데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 사인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지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화장실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 자체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표지판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지판을 보면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화장실 표지판 앞에서 실례를 한다면 참 황당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표지판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특별히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엄선해서 골라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의 목적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7 표적을 이제 우리 가운데 전하게 될 터인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표적을 보게 될 건데요, 표적, 기적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표적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표적을 넘어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 목표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분을 만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7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건데요, 요한복음의 7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혼인 잔치입니다. 갈릴리 지역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혼인 잔치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혼인 잔치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신부가 떠오르고 또 신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처음 직결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떠올라집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하나가 되는 혼인 잔치는 기쁨의 상징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의 시작은 혼인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에덴이란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 충만한 동산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친히 그들의 결혼을 주례하시며 그 결혼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 완성도 결혼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신부된 교회, 우리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혼인 잔치 가운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거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의 처음도 결혼이고 마지막도 결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배경이 혼인 잔치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혼인 잔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한 세상,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 세상에 살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들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수많은 무너지는 가정,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며 제정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기쁨 충만한 동산 가운데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은 기쁨을 상실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세상은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쁨이 있기는 있지만 온전한 기쁨, 참된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땅을 기쁨 충만한
땅으로 만드셨는데 죄로 인하여 세상은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혼인잔치 가운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포도주는 혼인잔치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상징합니다.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포도주, 이 포도주가 바로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갑분싸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결혼식장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다 보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가 죽어버렸습니다. 혼인잔치의 본질인 기쁨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이 기쁨이 상실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랑도 신부도 또 신랑과 신부의 부모도 어떤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내 때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에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읽거나 여러분들 연구하실 때 내 때, my hour 이라고 나오거나 그때 정관사가 붙어서 the hour 이라고 나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가리키는 특별한 단어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저 한 개인의 혼인잔치에서 기쁨이 상실되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가장 먼저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 온 인류가, 세상이 기쁨을 상실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기쁨은 인간이 느끼는,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쁨이란 것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그런 사상인데요, 쾌락이 인간의 가장 중심에 있다,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믿는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쾌락주의는 말 그대로 기쁨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최고의 선이라고 그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YOLO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YOLO란 You live only once, 그 말을 줄임말로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기쁘고 즐겁고 누리며 그렇게 살자라고 살아가는 생활 패턴을 말합니다. 이 시대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에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의 희생과 섬김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 세대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그만큼 누리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는 더 심각합니다.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누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언어와 문화도 힘들고 환경도 다르고 모든 열악한 환경 가운데 평생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제대로 나도 먹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평생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며 열심히 일한 것이 우리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들 이제 출가시키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 좀 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암에 걸렸다, 또 다른 데 어떤 문제가 있다, 몸에 이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물려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가정에 또 어려운 일, 관계적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평생 열심히 사셨지만, 정말 그렇게 힘써 사셨지만 한순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대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욜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쁘고 즐겁고 누리며 후회 없는 삶을 살자라고 외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여가도 즐기고 원하는 취미 생활도 합니다. 인생의 여유를 가지고 기쁨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추구하는 것만큼, 원하는 만큼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즐거움을 원하며 기쁨을 원하며 우리는 부모와 다르게 살리라 욜로라고 외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자칫하면 쾌락주의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욕망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에, 술에, 마약에, 도박에, 세상 쾌락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평생 만족도 못하고 채워지지도 못하고 세상에 헐떡거리며 세상에 구걸하며 정말 세상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살아가는, 헤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쁨을 얻기를 원하지만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세상 가운데 참된 만족을 찾아 헤매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끝나고 요한복음 3장 4절에는 특별한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두 사람은 극과 극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같은 유대 민족이고, 사마리아 여인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개라고 부르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 했음에도 또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살고 있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며 의롭게 살면서 세상 만족을, 천국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 기쁨을 쫓아 세상에 구걸하며 헐떡거리며 만족을 찾아 헤맸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 모두 참된 만족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열심히 살면, 내가 정말 최선만 다하면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반대로 열심히 즐기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추구하고 살면 행복이 주어질까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을 즐기며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기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즐겨도 세상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죄로 인해 타락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절대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저 열심히 살거나 열심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본질적으로 우리가 변해야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본질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본질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 본질의 변화에 관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오늘 본문에 물로 된 포도주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물로 된 포도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질적인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떤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은, 이 기적은 본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물로 된 포도주는 세상이 속하지 않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혼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포도주를 시음했지만, 수많은 잔치에 참여했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상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창조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정말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이 물로 포도주가 된 그런 표적, 기적도 참 놀라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표적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확실히 믿고 그 이름 가운데 영생을 누려야 된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 힌트는 바로 우리가 전에 읽었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첫 소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가장 먼저 그 배경 가운데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흘, the third day.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흘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2장에 한 번 더 기록됩니다. 바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표적,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는 그런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내가 그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물리적인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자신의 육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죄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모든 인류의 문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자신의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도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에 새로운 창조, 이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 태어나고 새로 창조되고 완전히 본질의 변화를 받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변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히 즐기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본질적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함으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포도주란 기쁨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야, 그분께 나의 온전한 삶을 맡겨야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충현석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거듭나는 방법, 성경이 말하는 거듭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기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마지막 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쁨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본질적인 변화의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어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이 여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기쁨을 상실하였던 혼인잔치 가운데 기쁨이 충만함이 다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즐겨도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런 명령, 이것은 우리가 좀 할 것 같습니다. 항아리에 물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명령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납득되고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순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 되어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없어도, 내가 주저되고 용기가 없고 두렵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그때에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순종하는 믿음이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정말 비결인 줄을,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께서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게 있는 게요, 이렇게 욜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다가 채워지지 않아 어떻게 됩니까? 마약으로, 술로, 또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영혼이 망가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중독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안에 온전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중독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끊을 수 없는 그런 중독, 내가 스탑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행동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분의 기쁨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습관들, 모든 중독들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만족할 때, 그 만족을 누릴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케 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8일 켄터키 주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켄터키는 프라이드 치킨으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에스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신문에서 또 이렇게 매스컴에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역사를 에스베리 리바이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베리 대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체프를 드리는데요, 2월 8일 수요일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ordinary, 그냥 일반적인 예배였어요. 체플이었어요. 근데 한 학생이 거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통회하며 역사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체플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 학생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한 몇십 명들이 모였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24시간, 이틀, 3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5만 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예배를 경험하고 돌아갔다 그럽니다. 이 일이 무려 15일이나 15일 동안 쉬지 않고 24시간 15일 동안,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그분들 이거 보니까, 이 예배를 제가 이렇게 실황으로 보니까요,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정말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자리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 부어주심, 기쁨으로 충만해요. 제가 얼마나 그걸 보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시대에 무너지는 젊은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 창조의 질서가 무너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역사하시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그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현성 교회 가운데, 우리 남가죽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역사하셨다면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예배가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 성령의 부흥의 거룩한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대신방을 다니면서 정말 그런 부흥을 살고 계신 분들을 봐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무런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자녀들도 문제가 있고, 제가 그분들을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은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무슨 말할 것이 없어요. 내가 보면 모든 게 부족한데, 근데 그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충현선교회 곳곳에 정말 삶을 부흥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우리 충현의 식구들이 세상이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엎어지고 다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기쁨의 나라예요. 우리를 처음 만들 때도 기쁨으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지막도 기쁨이래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쁨을 구걸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기쁨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예,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혹시 충현선교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 갖고 이 땅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얼마나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세상 가운데 심령의 가난한, 채워지지 못하는 헐떡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며 충만한 기쁨을 보여준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제대로 예수님 믿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정말 우리가 부흥을 경험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부흥을 유산으로 보여주며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충현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